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없고 안락하고 유복한 삶을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부르고, 그런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인간 본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이 없는 순조롭고 형통한 가운데만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고난과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과 부부관계의 고난과 자녀 양육의 고난과 여러 인간관계의 고난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고난 때문에 내 에너지가 헛되이 소모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일 것 같은데, 이 고난이 내 행복한 삶과 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흔히 묻게 되는 질문은, 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해설이고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온전케 되는데 어찌 고난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고난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분도 순종을 배워야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듯이 그분에게도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아주 힘든 선택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순종의 과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는지 보잘것없는 그 무지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연약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그 순종은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33년이라는 지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한결같이 순종을 배우고 훈련해 오신 결과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면 하물며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순종이 아주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 성격상 순종은 배워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죄악된 나의 자아를 순복하고 순종하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전폭적으로 순종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뜨거운 순종의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그 실제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까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침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어이없는 불순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아직 실제 상황 속에서 배워지고 훈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론과 논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 신뢰는 실제 삶 속에서 입증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은 마음속에 있는 이론과 소원에 불과한 것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좋은 신앙은 물이 떨어지든지 양식이 모자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아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는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실제 상황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참 믿음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상황 속에서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순종을 배우셔야 했을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을 고난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그 고난의 절정이 되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분은 땀방울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연기가 아니라 목검으로 싸우는 어떤 연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몸을 가지고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실제적인 고통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했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순종이 훈련되고 배워지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순종의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두렵고 위험하지만 반드시 물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장애물을 건너뛰는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장애물이 앞에 있어야 점퍼력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순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냥 방에서 TV 화면을 보면서 하는 가상 운동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TV 앞에서 테니스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화면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상대방이 공을 쳐서 공이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들고 있는 테니스 라켓으로 그 공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넘기는데 이 모든 것이 방 안에 혼자 서서 TV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하는 것 느낌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팔, 다리에 스트레칭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바깥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헐떡거리면서 숨가쁘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실제 경기에는 비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경기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땀이 흐르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제 경기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체력이 연단되고 경기의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두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서로 코드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돈이 없으면 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보아도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옆에 실제로 한 원수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미운 사람을 내 옆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이웃에, 내 교회에, 때로는 내 가정에,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 내 코앞에다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면서 고난 속에서 그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그 가난과 질병과 실패라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 순종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게 어떤 순종을 훈련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내 몸에 고통이 더해질 때 하나님, 이 육신의 질고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고난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순종의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으로 순종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더 큰 파도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오면 얼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라타듯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나타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한 둘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는 것이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순종의 삶이었고 7절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 사건은 그 순종의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온전한 헌신과 순복은 그분의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구원의 중보자로 온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 때에 근원이라는 말은 필요한 모든 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ur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한국의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을 내려서 마실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가 거룩과 순종의 능력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순종으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과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참을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이 더 이상의 육체의 질고와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부담과 경제적인 고통이 없이 그저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의욕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성도에게 순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얻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의 순종을 위한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의지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계명을 이를 악물고 지키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율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이만큼 이루었다는 자부심과 교만이 가득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결국은 외식적인 순종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둥치에서 열매 맺음에 필요한 그 모든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의 중보자로 온전케 되셔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거룩한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때야말로 바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나온 삶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들이 바로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재료가 되고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